네, 오늘 이사야 58장, 59장 두 장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종교, 마음이 없는 종교의 행위를 해왔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얼마나 헛된지, 그들이 마치 종교 기계처럼 살면서 마음에 그거 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장에 보면은 그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꼭 알려줘라. 그들이 결코 못 들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들의 귀에 반드시 말해줘라. 그 말할 것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가 뭔지를 확실하게 얘기하라 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곱의 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반역하는 태도예요. 그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이 자기는 겉으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들의 태도.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삶.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없이 지키는 거고, 또 마음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가는 거고, 뭐 율법의 말씀, 자기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마음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바로 너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높여서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또 뭐 여기저기 참여해가지고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막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허물, 그 마음의 태도,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떠나라 하신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뭐 성경책 이렇게 딱 들고 다니고, 또 교회 와서 아주 나이스하게 인사도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위선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위선적으로 가는가? 왜 이렇게 나이스하게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 속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그렇게 잘하면 축복받을까 그러는 거죠. 복이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이렇게 잘하면 뭐 재앙이 없을까봐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하고, 우리가 안 볼 때는 뭐 얼마든지 사기도 치고, 그런데 종교 행위를 하면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다고,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배화교라고 하는 그 조로아스터교죠. 그 종교가 있었는데 이 불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럼 그 불을 숭배하는 종교가 어떻게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가? 간단해요. 무슨 죄를 지고 왔든 간에 뒤로 물러갔다가 여기 앞에 불이 있는데 불을
요 바닥에 불이 있는데 불을 살짝 넘어가면은 거룩한 불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대요? 자기제가 다 태워져서 살짝 넘어가면 그대부터는 다 용서받는데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죄짓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용서받을 때쯤 됐다. 아, 이거 용서받아야겠다 하면은 뭐도 없어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싹 넘어가고 헌금 내고 넘어가면 용서받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중에 에레미야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제물을 드렸나이다 하면서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상 종교가 그렇게 불을 갖다 놓고 그냥 넘어가면 죄가 다 태워지고 용서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수하고 죽이면 그러면은 죄 용서만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 행위는 있어요.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죽이는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마음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 내 죄가 너무 크다. 나의 이 상한 마음, 이 괴로워하는 마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냥 양이나 염소 하나 끌고 와가지고 죽여주세요. 아, 자기가 죽여야 되죠? 턱 죽이고 그리고 제사 드려달라고 무슨 뭐 정육점에 고기 맡긴 것처럼 제가 죽이고 제사 드려주세요, 제사장님. 그럼 제사장은 그거 가지고 불태우고 그러면은 아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그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한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 머신, 종교 기계가 하는 짓이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저기 65장 6장 이 뒤에 가면요 뭐라고 돼 있는가 미리 한번 그 말씀들을 살짝 보면은 이 65장이네. 65장에 보면은 종일 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악한 백성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을 국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중심은 없고 그냥 행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거냐? 그렇게 행위를 하고 나서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방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 가까이 하지 마. 나 거룩해. 네가 뭔데 나를 가까이 하는 거야? 나 거룩한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오늘날로 말하면 나 목사야. 네가 왜 이래? 뭐 이러는 거죠. 나 장로고 나 집사고 나 권사야. 네가 뭔데?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 58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금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일이 잘 안 풀린다는 거죠. 지금 뭔가 안 풀리는데 안 풀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풀기 위해서 금식해야겠다. 금식 뭐 우리 크리스찬만 금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금식해요. 다른 종교, 이방 종교도 금식해요. 근데 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왜 안 되지? 금식을 뭐 하루, 이틀, 3일 하면서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괴롭게 하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형식적인 금식. 미신처럼 금식하면 풀어진다더라.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금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금식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뭐 금식하면 이렇게 되고 금식하면 저렇게 되고 뭐 이런 메시지들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일이 꼬였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금식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막 금식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1년에 한 번 금식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절 7월 10일 한 번 금식하도록 정식으로 그날은 너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너희 민족의 죄악과 너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해라. 그러면서 괴롭게 하고 금식하라고 하는 하루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내면서 많은 종교적 날을 만들어 놓고 5월 달에 금식, 4월 달에 금식, 7월 달에 금식, 9월 달에 금식, 금식일을 많이 정해놓고 또 신약으로 가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금식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금식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요, 마치 문제를 푸는 툴처럼 생각하고 마음은 괴로워하는 마음이나 상한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문제를 풀을 때 툴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키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키를 막 열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없어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전에 호주로 올 때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책 저 책 막 사봤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권을 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으면 샀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책들을 사서 막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죠. 마치 이거는 뭐가 같냐면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샀는데 이제 이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꼽았어요. 근데 그 안에 컴퓨터는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하드 디스크, 하드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하드는 있어요. 분명히 컴퓨터는 하드는 있어. 몇백만 원 주고 사왔어.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우리 몸이 종교적으로 나와는 있어요. 종교적으로 생활은 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상한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삶에 대한 그런 태도. 소프트웨어는 없고 하드웨어만 갖고 있어서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모바일폰 샀는데 모바일폰 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번호를 눌러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아니 지금 금식하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확인하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곳 찾아다니면서 오락은 당하면서 오늘 한 끼 금식이니까 오전에 잠깐만 저기 하고 뒤에는 막 오락을 하고 또는 뭐 금식은 했으니까 아침은 안 먹었고 하니까 나머지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루 돌아다니고 괴로워하는 것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죠.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온갖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부려요. 종을 부리는데 이 종한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나 지금 금식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네가 저거 해. 자기가 안 했던 죄를 지으라고 하고 저 사람한테 사기치라고 하고 그거를 금식하면서 다 해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뭐하는 금식이요?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는 금식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냥 종교 행위로 금식하면 뭐가 좋고 뭐 은사도 받고 뭐 했다더라 하는 이 소문 듣고 열심히 금식하지만 사실은 위선적인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금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원하는 금식, 그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그런 금식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손해봐요,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봐요.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금식 많이 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듣고 옛날에 그 우리가 한참 한국에서 그 80년대에 그 부흥회가 많고 했었을 때 전봇대에다가 막 부흥회 광고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3번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아니 40일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용하게 하고 몰래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얼굴에 화장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너가 금식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너 오히려 더 얼굴을 더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금식하고 있어? 이런 거 알지 못하게 그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그걸 아주 광고로 붙이고 40일 금식을 3번 했고 뭐 무슨 은사가 있고, 이거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어렸었는데 80년대에 어렸는데 어린 제가 봐도 이건 도대체 중학교 때 이거는 도대체 뭐야? 중고등학생 봐도 그거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을 할수록 고통을 받고 어렵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를 찢지 말라고요? 괜히 옷 찢지 말아라. 금식하고 괴로워하는 거는 막 옷을 찢는 거니까 막 옷만 찢어요. 옷만. 마음은 하나도 괴롭지 않으면서 옷만 열심히 찢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안 찢어요. 6절에 보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기에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차라리 밥 먹고 내가 억압하고 있고 내가 괴롭히고 있고 짓밟고 있는 그 사람 차라리 자유롭게 해. 그 사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내가 분노와 미움으로 그 사람을 꽉 묶고 있고 그러는 거 내려놓고, 그쵸? 진짜 금식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떠한 그 압제를 내려놓고 멍에를 끌어주고, 힘들지? 안 해도 괜찮아.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게 아니겠느냐. 어떤 분은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는 그 내가 자유하게 되고 또 멍에가 꺾어지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금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진짜 금식은 이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다 하면서 악하게 행동하면서 금식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금식뿐만 아니라 뭐 기도, 예배 다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경건한 모든 삶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거죠.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들을 드리고 헐벗은 자 보면 입히고 가족들이나 친족들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거,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면서 참된 금식은 자유롭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이 은혜를 베푸는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기 비친다는 말이요 터져나간다는 소리예요.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공의가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9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식을 그렇게 해도 응답 못 받고 금식을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나 응답도 못 받았던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감동해 주시고 금식을 수십 일을 해도 안 됐던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을 하니까 순종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금식하는 어떠한 이런 종교적 행위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두자 과실을 맺고 뜨거운 여름에도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뭄이 오더라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니까 항상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불안함이 없고 만족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진다면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내 입에서 제해버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사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내 말 들어야 되고 온갖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조종하고 하는 그런 멍해, 손가락질, 누가 어쨌다 누가 저쨌다 하면서 그 사람 없는 데서 계속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거짓말로 저 사람 말 누르고 쑥덕거리고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다른 사람 욕하고 그런 거죠. 허망한 말 똑같은 거죠. 허망한 말 헛된 얘기하면서 실실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막 욕을 하고 이런 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해버려라.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인데 유치원에서 아주 좋은 말을 배워왔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상황이 되니까 애가 왔더 어쩌고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몇 살도 안 된 애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말을 하지 했더니 애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원 애들한테 배웠죠. 자기 친구들한테. 그 친구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듣고 배웠겠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뭣도 모르고 그 꼬마 애들이 막 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크리스찬 가정에서 만약에 그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 아이가 욕을 했다. 아주 한 두세 살, 네 살짜리 이런 애가 욕을 했다. 얘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디서 배웠죠? 집에서 배운 거죠. 엄마 아빠가 늘 교회 다닌다면서.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도 이 유치부나 아동부 이렇게 맡다 보면은 유치부에서 막 욕하는 애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다녀. 어디서 배웠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죠. 엄마 아빠가 뭐 하면 자기한테 그러거나 두 분이 또 언쟁이 높이면 그런다거나 그거를 제하여 버려라. 내 입에서 더러운 말 나가지 않도록. 또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합니다. 여기 심정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공감할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공감해주고 정말로 그 사람 편의 입장에 서서 정말 어려운 마음이 있겠다.
참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는 사람.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건요, 멍해와 손가락질, 허망한 말 다 제하여 버리고 막 그냥 험한 말 하고 싶어요. 험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말 다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어려우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요. 주님,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면서 떠났을까요?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심정이 동하여 저 사람, 이 사람에 대하여 뭐가 없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게 없어요, 전혀.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공감해 주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공감해 주고, 옆 사람을. 그리고 멍에와 손가락질 험한 그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가요. 막 나오고 싶은데 내려놓는 거죠. 막 해대고 싶은데. 그럴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떨 때는 막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런 제가 하나님께 막 뭐라고 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사람한테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와요. 근데 그 순간을 살짝 참지 못하고 넘어가면은 또 잠깐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려서 막 헤매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걸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기를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면 지나갔으면 안 돌아와. 굉장히 고집 센 거죠. 나이스하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이 딱 깨달아졌을 때 이거 아니구나 했을 때 잽싸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께서 뭐 한다고요? 바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게 동산교회도 있잖아요. 동산교회, 물된 동산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으려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과 내 마음의 태도.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심정을 동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들이 우리가 그렇게 금식을 오래 해도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어줄 자가 없어요. 내가 뭐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열고 싶지 않아서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만 열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포기해야지만 열어줄 수 있는데 포기를 안 하니까 이거 언제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믿음 생활, 종교 기계가 되어서 기계처럼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를 오래 하건 금식을 뭐 엄청나게 하고 그거 하나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 안에서 물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는 심정을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벗겨지지 않고 그 심정이 나오질 않아요. 저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머릿속에 악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한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